참으로 가난한 마음이 없어 진정 온전한 자세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참으로 올바른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신의 영육 간의 가난함을 참으로 알게 해주시고 마음에서부터 겸손하여지며 가난하여지고 전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고집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 마음의 소원을 토설하면서 가난하게 겸손하게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제 마음에 참 이상한 자존심이 하나님 앞에서도 있어서 이처럼 낮아지며 겸손하게 구하는 일이 심히 드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희가 마치 받을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언가 구워준 것처럼 주님께 나아가기가 참 쉽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참 성전에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세리와 같이 진정한 회개와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의 참 모습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정녕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선하게 평가하고 참 우리 자신 스스로를 잘 보고 선대하며 높이려고 합니다. 주님,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정녕 보여주시면 저희가 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참으로 낮아질 수 있겠사오니 참된 회개에 이룰 수 있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저희 자신이 누구인지 참으로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다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아담이 가졌던 그 부패함을 나도 가지고 있으니 역사상 드러났던 그 수많은 무서운 죄악들이 사실은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스스로를 과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조심하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감동하심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선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이 큰 죄라 하셨는데 주님께서 감동하시고 참으로 오랫동안 촉구하셔도 우리가 참 이것은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 삶의 의미며 재미이니 이것만은 내놓을 수 없습니다. 고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없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랫동안 기도하나 응답받지 못하여 주님 앞에서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또 과부가 재판장에 나아가서 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비유를 통해 그러한 때라도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정녕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주시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나 어떤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랫동안 참아 기다리게 하시는 그런 기이한 일도 하시는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또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을 줄 아시고 우리에게 끝까지 기도하라고 비유로 가르치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조금 기도해보고 천명령 기도해보고 낙심하여 내팽개치지 않도록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다시금 상고할 때 주께서 가르치실 것을 가르치시기를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2절부터 25장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부터 25장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죠. 사도행전 24장 22절부터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로라. 또 가로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송사라 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한지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삼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한대.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그러므로 저희가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에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라.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시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의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한 고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나이다. 그 죄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바울이 유대인들의 고소에 의해서 체포되고 구금된 후에 여러 번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 유대 총독과 또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문은 그가 평소에는 도무지 만날 수 없는 고위직들을 만나게 해 주었죠.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적어도 유대인 사회 또 유대인 상부층의 첨예한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여 바울을 죽여 없애려 한 일이나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받은 일이나 장소를 옮겨 가이사랴에 와서 유대 총독 벨릭스 앞에서 신문을 받는 일을 거치면서 어떤 면에서는 바울의 말에 마음을 여는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생기는 반면에 반대로 그 마음이 더욱 완화가해져서 바울을 살해할 결사대가 조직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살펴보면 바울의 이 일은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당시 유대 사회에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열띤 반응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참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관심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불러일으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나 유대 총독 앞에서 고소당하여 피고 입장에서 신문을 받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바울은 당시 최고의 권력과 권세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으로 올 때 성령께서 바울에게 오래전부터 알리셨던 일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진 일이었죠. 바울도 이러한 일들로 인해 목숨을 내어 놓을 준비를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것이요.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이 복음의 사건을 정치적인 일이나 또는 유대 신앙 전통에서 벗어난 이단 문제로 취급하여 공격하였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그 복음, 특별히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복음을 부각하기 위해서 애써 왔습니다. 여러 해 신문을 거듭할수록 유대 총독이나 다 같이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천부장이나 유대 총독이나 그렇게 확인하였지만 사실 바울은 계속해서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었고 또 2년 동안 갇혀 지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벨릭스도 이 바울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바울이 친구들을 자유롭게 만나는 것을 그리고 사람들의 수종을 받는 것을 허락했다고 하는 사실에 비춰봤을 때도 벨릭스도 정말 로마의 어떤 법에 의해 바울을 감금하거나 또는 형벌할 만한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하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벨릭스는 유대인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에게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듣고자 했고 개인적으로 바울은 이들에게 의와 절제와 오는 심판을 강론하였습니다. 이 바울이
이들에게 의와 절제와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것이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행실에 관련된 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드루실라는 바로 다음에 나오는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의 누이 동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그리빠 왕과 함께 온 베니게라고 하는 여인과는 자매 사이입니다. 친자매입니다. 관계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인은 아그리빠하고는 형제 자매고 베니게하고는 그러니까 자매 관계예요. 친자매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1세의 딸이죠. 아그리빠 1세가 세 사람을 놓은 거예요. 아그리빠 2세, 버니게, 그 다음에 드루실라. 이렇게 놓은 거죠. 이해가 되시죠?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지금 이 아그리빠 1세의 세 자식들이 바울의 증거를 다 듣습니다. 그죠? 드루실라는 벨릭스와 함께 듣고, 나중에 오늘 읽은 대로 아그리빠 1세하고 버니게는 또 바울의 개인적인 청문회를 열어가지고 그 청문회 과정에서 바울의 그 복음을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 남아있던 모든 헤롯 가문의 왕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 헤롯 가문을 참 어떤 면에서는 복 주신 거죠. 복음을 다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 드루실라는 나이가 그 당시 20살에 불과했지만 한 번 이미 결혼을 한 여자였습니다. 저쪽에 헐몬산 근처에 이렇게 지금은 레바논이죠. 레바논 산지 사이에 있는 조그만 협곡을 다스리는 한 왕에게 시집가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총독으로 온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여자한테 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주술사를 동원해가지고 이 드루실라의 마음을 그 남편으로부터 돌이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술사를 동원해서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그 터키에 갔더니 우리 운전하는 그 버스 운전 기사가 우리가 목사님들이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건 또 무슨 일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슬람교의 선생이 이슬람교 선생을 뭐라 그러죠 보통? 이맘이라 그러죠. 이맘이 부적을 팔았는데 어떤 부적을 팔았느냐 하면 자기하고 어떤 여자하고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 여자 집에서 이맘한테 가가지고 두 사람이 갈라지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저주하는 부적을 샀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기가 머리가 빠개지고 굉장히 어려워서 그리고 그 여자하고 관계가 계속 지금 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저주하는 그 저주를 목사님들이 기도해가지고 이기고 막아달라고 이맘과의 영적 전투를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부탁하니까 할 수 없이 모든 목사님이 안수하고 기도했지. 그래가지고 저 터키 한복판에서 버스 운전기사를 놔두고 열심히 기도하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과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터키의 이맘들도 심지어는 데이트가 깨지는 부적도 파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아마 주술사도 아마 그 비슷한 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효과가 있었는지 진짜 깨졌어. 1년 만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물론 이 총독이 훨씬 권세가 세거든요.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유대 율법으로 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죠? 뭐 아무 흥결이 없는 남편을 발로 차버리고 서로 재혼했다고 하는 건 유대 율법에 있어서는 어긋난 일이죠. 또 이 벨릭스의 유대 통치는 그 잔혹함과 부정으로 아주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와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는 그에게 자신의 죄를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 되었을 것이요. 또한 드루실라는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였어요. 그녀를 차지하기 위해 이미 혼인 상태에 있었던 그녀의 결혼 생활을 방해하고 깨트리기까지 하였던 벨릭스에게 절제에 대한 강론도 그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메시지는 벨릭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거북한 주제였고, 바울은 바로 이들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의와 절제와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다. 그렇게 많은 주석가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벨릭스가 이런 말씀들을 두려워했다.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주석이 상당히 그럴듯한 주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바울이 강론한 것이 그냥 단순히 저들의 도덕적 흠결만을 지적하는 말이었겠느냐. 이 복음 전도자가 물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바울이 단순히 죄만을 지적하고 그쳤을 리는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복음 전체를 분명히 바울은 전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의와 절제와 오는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순서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되느냐. 사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얻어 누리죠.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뭡니까? 칭의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 칭의가 우리의 신앙생활, 신자로서의 삶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의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 칭의를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면서 죄사함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전가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 전가는 어떤 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떤 원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연합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그죠? 생명을 얻을 수 없고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말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뜯어 먹는다는 얘기는 아니죠. 또 거기서는 단지 성찬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하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든 은혜를 먹는다, 누린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먹는 거라 그랬죠? 지난번 성찬 때 말씀드렸는데 어떤 방식으로 먹는다 그랬죠? 믿음의 방식으로만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심판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를 위해 살과 피를 찢으셔서 나에게 주신 그 죽음의 모든 공적인 효과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신 것도 예수님의 공효라고 하는 것이 항상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그런 연합에 의한 것임을 비유적으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 그런 연합을 경험하게 되죠. 자,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면 그 일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누구도 같이 죽은 거예요. 나도 같이 죽은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할 때 누구도 같이 부활한 거예요. 나도 부활한 것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시면서 지옥의 모든 심판을 받으실 때 누구도 그 지옥의 심판을 같이 받은 거예요. 나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가라고 하는 것이 또한 가능한 것이죠. 내 모든 죄는 예수님께로 다 전가돼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심판에서 함께 심판을 받고 예수님의 모든 의는 예수님의 그 연합을 통해서 전부 내게 주어져서 정말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를 내가 정말 얻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 중에도 자꾸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불순종하면서 내가 이렇게 죄인으로 살고 있는데 당장 죽으면 내가 천국 가겠나. 그런 생각하는 분들 꽤 많아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의 연합의 원리를 잘 이해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심판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말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내가 뭔가 선한 일을 많이 행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때문에 마지막 날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정 앞에 나갈 때는 사실은 누구와 함께 연합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속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온전한 연합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실 때 누구처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상황을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내가 덧입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나를 예수님처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담대함과 뭐로 나간다고요? 당당함으로 나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담대함 정도는 조금 봐줄 수 있는데 당당함 그러면 좀 지나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당당하게 나가요? 그러나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나간다고 하면 당당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덧입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면 당당하게 나가실까요? 쭈삣쭈삣 나가실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갈 때 당당하게 나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죽어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고 여러분이 믿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인인데 하나님께 나가서 당장 죽으면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가겠느냐 이런 생각은 매우 겸손한 것 같지만 불신앙이죠.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있는 마음이죠. 여러분 그게 겸손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음은 교만이에요. 나를 아직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거룩해지면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한 10,000년 정도 성화가 되면 가능할까요? 저는 10,000년이 지나도 안 될 것 같은데. 석가모니는 몇 겁이 지나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뭐 10,000년이 아니고 억이 아니고 조가 아니고 몇 겁이 돼도 안 된다잖아요. 그래야 좀 해탈한다니까. 완전해질 수 없잖아요. 우리가 몇 겁이 지난다고 해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완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칭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서 그분이 내게 덧입혀 주신 그 의, 사실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덧입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갑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그 은혜로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쓰시는 것처럼 담대하고 당당하게 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게 믿음의 시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의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의를 얻은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절제의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악에 대해서 절제하고 내 삶을 절제하면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죄를 끊어버리고 의를 행하기 힘쓰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감동시키시는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살아가니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리스도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라볼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이에요.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정말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 모든 삶에 있어서 절제의 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죄를 끊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분명해요. 성령은 우리 구원에 관해서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정말 쓰레기만큼 쓸모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선행은 내가 구원을 확신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선행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선행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쓰레기와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선행은 구원을 확신하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적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 계속 죄를 지으면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정말 놀랍다, 튼튼하다, 절대로 나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런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심리적으로 그렇게 있을 수 없는 구조가 있는 걸 보면 그건 이상한 뭔가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뭐 예언, 뭡니까? 예정론을 뭐 이상하게 믿든지 뭔가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죄를 계속 지는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콘크리트처럼 견고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선행은 0.001%도 도울 수 없어요. 그건 쓰레기요. 아무런 어떤 가치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구원을 확신하는 일에 있어서는 선행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사람으로서 내가 절제하는 삶을 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영원에 잇대어 살게 되는 거지. 그 의만 얻은 다음에 그 중간 과정은 없이 천국에 가는 그런 법은 없다. 그래서 의를 얻은 사람은 반드시 절제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영혼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절제라고 하는 좁은 문을 들어가게 돼 있고 절제라고 하는 과정을 걸어가게 돼 있다. 그래서 내가 의를 얻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그 얻은 구원은 절제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삶에서 드러나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고 그런 길을 걸어가다가 마지막 날 영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오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한마디로 그가 전했던 복음을 요약해서 전한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자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제사함을 허락하신 것을 믿게 되고 의인으로 인정받습니다. 이후에 땅에 사는 동안 자신을 절제하여 죄를 끊어버리고 의를 행하기 힘쓰다가 죽어 잠든 후에 마지막 날 영생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단 세 마디로 의와 절제와 오는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물론 오는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서 바울은 이러한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것과 함께 마지막 날 모든 자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요. 죄인들은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모든 죄인들은 평생 죄 가운데 미쳐서 살다가 마지막 날에 영원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까지 전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벨릭스는 복음을 듣고 두려워 피하면서도 그러나 뇌물을 받고자 바울을 자주 불러 얘기했습니다. 참 이게 바로 방앗간 옆에서 굶어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방앗간 옆에서 굶어 죽는다. 세계 최고의 복음 전도자와 신학자를 옆에 가정교사로 둘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그리고 그래서 자주 불러가지고 가정교사로 듣고 있는데 목적이 뭐였어요? 복음을 전하게 복음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를 위해서? 그 쩐이 뭔지 그 쩐을 위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혹시 이 쩐을 줄까? 그래서 자주 불렀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아마 유사 이래로 이 복음에 대해서 이런 가정교사가 없었을 거예요. 그죠? 최고의 가정교사를 두고 참 얼마든지 풍부하게 들으며 질문하고 답하고 그냥 복음을 참 알 수 있는 그런 절대 참 찬스를 얻었는데 이 사람 눈에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주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사람은 영원한 죽음, 그러니까 영생과 죽음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이 땅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고 죽음 이후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오직 눈에 보이는 이 땅, 이 세상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돈과 세상에 관심을 가지면요, 복음이 안 보여요. 제가 이 중학교 때 부흥사경에 한번 갔더니 어떤 부흥사가 와서 막 설교를 하시면서 그때 막 500원짜리가 막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 500원짜리를 빨리 좀 가져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00원짜리를 이렇게 가져오더니 그 500원짜리 2개를 갖다가 눈에다가 탁 갖다 붙이더라고. 여러분 봐요. 돈이 눈앞을 가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돈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서 부흥사경 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중학교 1학년 때 내가 들었던 건데 산성교회에서 거기 그때 이제 남산에 있었거든요. 그 이제 딴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유독 그건 기억이 나요. 500원짜리 2개를 아직 그게 그 실물 교육이 됐던 모양이에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요새 그 중국 선교사로 계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복음이 전파가 되지 않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돈 맛을 알아가지고 중국 시골 사람들도 이제는 순진하지 않대.
그리고 무조건 돈을 어떻게 더 많이 벌까? 그거밖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참, 이 만몬신이라고 하는 건 대단해요. 이 복음의 눈을 가리는데, 이 만몬신이 사실 최고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지금 만몬신에 완전히 이게 빠져가지고, 오늘 온 우리, 장로님도 위구르에서 선교하시는 그 분인데, 중국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중국 시골에 가서도 이제 전도가 안 된다. 돈 맛을 알아가지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국민소득이 $10,000 이상 넘어가면 복음이 전파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언젠가부터 금요일날 저녁에 한강 강변북로를 따라서 저쪽으로 못 갑니다. 10시만 돼도요,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지난번에 어딥니까, 아산병원에 신방 가다가 밤 10시에 여기서 막혀가지고 11시까지 꼼짝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했어요. 신방 취소하겠습니다. 돌아갑니다. 그랬어요. 원래는 10시 반이면 가서 신방 할 줄 알았는데 신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꽉 막혀가지고. 그게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이 강변북로가. 그 사람들 다 어디 가는 거예요? 동해안으로, 강원도로 놀러 가는 사람들이죠. 춘천으로.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소득이 오르면 주일날 교회 오는 것보다는 놀러 가는 거죠. 그래서 참 돈이 없어서 놀러 못 갑니다. 이거 은혜예요, 은혜. 이거 은혜라니까. 이게 은혜예요. 이게. 여러분도 혹시 돈이 없어서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기회를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에 호흡이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 기회가 사라질지 모릅니다. 벨릭스에게는 분명히 2년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 기회를 사지 못했어요. 제가 우리 요새 김영승 목사님 계속 닥달하거든요. 공부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힘든 줄 알지만 그냥 매일 성경 맨날 쓰라 그럽니다. 그 설교 짧지만 7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그죠? 그 속도가 상당히 빠르거든요. 그러면 그 욥기 하나 그거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최소한 3권씩만 책 읽는다 해도 엄청 읽어야 돼요. 하여튼 이틀은 꼬박 앉아서 읽어야 될 정도예요. 거기다 또 THM 논문 쓰라고 제가 계속 그냥 압박을 줍니다. 그러면서 가서 또 신방은 다 하라고 또, 그럽니다. 죽을 지경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공부할 때가 있어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복음도 마찬가지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간이 넘어가면 눈이 침침해지고 읽고 싶어도 읽어지지가 않아요. 정신을 집중해서 읽으려고 해도 읽어지지가 않다니까요. 사람이라는 게 다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기가 좀 낫겠다. 왜냐하면 시간도 많으시고, 그죠? 좀 여유도 있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나이가 드시면 눈부터 침침해져가지고 성경도 읽기 힘들어요. 기도를 하려고 해도 정신이 집중이 돼야 기도를 하죠. 온 생각 속에서 막 빙빙빙 도는데. 교회를 나오시려고 해도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시는 경우도 생겨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어떻게든, 시간이 있을 때, 젊을 때일수록 더 하나님 말씀에 창념해야 합니다. 참 벨릭스처럼 그 황금 기회를 이렇게 발로 차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배우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함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영광인지 우리는 이 땅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짐작하기에는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영광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그만한 에너지와 그만한 정성을 들여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걸 보면 놀랍잖아요. 내가 아파 죽겠다고 제발 그만하라고 더 하시면 이제 하나님 안 믿는다고 협박과 공갈을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물러서시지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네요. 그렇게까지 고집스럽게, 좀 말이 이상하지만 우리를 참 반드시 연단하시고, 그죠? 일정한 수준에 이르게 하시고, 깎아낼 걸 깎아내고, 부족한 것을 더하시기 위해서 시험과 시련과 유혹과 불신앙의 위험과 갖가지 다양하고 다채로운 시험으로 연단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 결과로 가져올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영광인가 하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암시하는 것입니다.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찬란한 영광을 마지막 날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지만 또 그토록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없이는 성숙도 없고 성장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 두들겨 맞긴 하는데 성숙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정말 성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그 과정에서도 항상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만몬신의 역사는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는데요. 그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심은. 그러니까 야고보가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그 유혹과 시험과 다채로운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최고의 예를 든 게 뭐라고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시험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직 이제 우리가 그까지 안 읽어봤지만 부자와 가난하게 되는 그 일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시험이란 말이에요. 나한테 그 시험을 어떻게 이깁니까? 라고 질문한 사람이 있었어요, 최근에. 제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대답했지만 제일 중요한 대답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될 일일지도 몰라요. 거기서 완전히 난 자유롭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성숙해서 그런 것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런 건 참 없을 거예요. 누가 공돈 100만 원만 줘보세요. 완전한 사람의 완전함이 깨지는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유사이래로 마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신학적인 부분에서도 예외가 아니에요. 70년대, 80년대 남미에서 참 이게 군사 정권 밑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을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닙니까? 죄의 모든 결과, 그 죄의 심판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죄로 인한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거고, 또 그 죄의 세력,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죄의 오염, 그 죄의 세력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건데, 이 사람들은 보니까
아니, 교회가 이게 사회에서 맨날 죄에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서 이 사회에 뭐 별다른 영향 끼치 못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살짝 바꿔버렸어요. 구원은 뭐냐? 이 세상의 모든 정치적인 억압과 이게 가난으로부터 오는 그런 억압, 그 부자의 착취로부터 오는 억압, 정치적인 강박으로부터 오는 억압에서부터 해방하는 것, 거기서부터 구원해 주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재밌냐면, 이제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아마존이 막 파괴돼가지고 막, 그죠? 그 원주민들이 막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환경의 파괴로부터의 구원, 그것도 구원이라는 거예요. 물론, 죄로부터의 구원 안에는 이러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가 해결되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정말로 민주적인 사회가 돼가는 모든 나라가 사실은 기독교적인 정신 아니면 화해와 용서라는 게 없었어요. 그거 없이 민주주의 사회가 이루어진 나라가 없었다고요. 어디서 어떤 면에서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꼽혔어요. 기독교의 사랑과 박애 가운데서 꼽힌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너무 억압적이니까 그 복음 자체를 갖다가 이 죄로부터 구원, 진짜 우리 영혼이 사는 것, 죽음 이후의 세계, 이거는 다 없애버리고 그냥 이 땅에서 그 모든 억압에서 구원받는 것. 그래서 그걸 이제 해방신학이라고 70년, 50년대부터 시작해서 60년대, 70년대 좀 막 남미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도 민중신학이라 이런 것도 받아들이고 또 나중에는 환경신학이라 이런 것도 받아들이고 지금도 그런 것 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거 죄로부터 구원 이거 얘기하면 이거 근본주의자라 그래요. 이거 근본주의자들이라고 해요. 아주 그냥 매도해버린다고. 예. 나 같은 사람, 그 사람들 보기에는, 보수 중에도 꼴통 보수. 그런다고. 그러니까 꼴통 보수의 근본주의자들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네, 그럼 여러분, 이것도 속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이 만몬 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사람을 가난해서 구원해주고 억압에서 구원하고 사회적인 구조적인 악에서 구원하고 매우 좋은 것 같아도 근본적으로는 사람 안에 부하고자 하는 욕망의 어떤 산물이라. 그것이 구원이라고. 그 사람의 그 억압된 욕망을 만족시켜 주는 것이 그게 구원이다. 그건 그게 잘못된 거죠. 사람 마음속에 있는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연후에 그것이 해결됨으로 인한 결과로서 가난과 억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게 해결 안 되고 그게 해결될 수 있는 길은 정말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할 수 있는 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간다. 그대로 되면 그 유토피아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최대한으로 일하지 않고 가지고 싶은 욕심만큼 가져가니까 그게 그 사회가 뭐 몇십 년도 못 가죠.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와 모든 자원을 탕진하고 그냥 썩어버려서 무너져 버리죠. 사람의 마음에 죄가 또아리 틀고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어제 보니까 신문에 20세기에 국가의 권력에 의해 살해된 사람이 1억 3천만 명이에요. 국가의 권력에 의해서 살해된 사람이 1억 3천만 명. 최근래에도 어딥니까? 캄보디아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서 200만 명이 살해됐고 중국 문화대혁명 때 2천만 명이 살해됐고 장개석 총통이 공산주의와 싸우고 자기 반대파와 싸우면서 1,000만 명을 죽였고 스탈린이 3,300만 명, 2천만 명을 시베리아에서 굶겨 죽이고 얼려 죽이고 우크라이나에서
굶겨 죽인 사람만 해도 800만 명이 넘고, 히틀러가 순수한 게르만 민족을 만든다고 하면서 유대인과 집시를 죽인 게 600만이 넘고, 전쟁통에 죽인 사람은 2100만이 넘고, 일본이 대동아 공영권을 만든다고 하는 미명하에 죽인 사람이 600만이 넘고, 그렇게 계산하니까 1억 3천만이 넘는다. 여러분, 이데올로기 하나로 사람을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 2천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2천만 명이 시베리아에 가가지고 굶어 죽고 얼어 죽었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고통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대단한 고통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우리는 뭐 300명 지금 사실 죽었는데 정말 온 국민이 지금 정말 초상인데 지금. 근데 국가 권력에 의해서 2천만 명이 끌려가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얼어 죽고 굶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20세기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600만 명을 독가스실에서 죽였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 본성이란 말이에요. 이 아담 안에 있는 그 본성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걸 해결하지 않고 사회적인 구조적인 악을 몇 가지 고친다고 해서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자는 그걸 직시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디서부터의 구원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그 죄로부터의 구원은 그리스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소망이 없어요. 물론 우리 신자들은 사회 정의를 위해서 정말 애써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 마음 다 뜯어고치기 전에는 유토피아가 안 생기니까.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변화된 영혼과 삶을 통해서 이런 부분,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이나 또 환경적인 부분에까지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어디까지나 복음의 근본 핵심 관심사는, 복음의 시작과 출발은 어디까지나 죄로부터의 구원이요, 우리 죽은 자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사는 부활입니다. 이거 없이는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유토피아를 건설해도 30년간 세상이 없었어요. 30년 동안 개혁을 유지한 사회가 없었어요, 이 땅에. 수백만 명이 죽어서 만들어낸 개혁된 사회라고 하는 것도 30년 가면 또다시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누어지고 또다시 착취와 불의로 얼룩지는 것이 이 인류 사회라고요. 미국이 지금 자원이 고갈돼가지고 지금 성장이 정체된 게 아니에요.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부자를 위한 입법만 하고 있어요, 지금.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인기에 영합한 정책을 펴지 국가의 100년 대계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둘이서 팽팽하게 서로 싸워가지고 실제로는 맨날 치지고 볶고 싸우고 하니까 미국도 지금 부패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성장이 정체되는 거예요. 그래도 미국은 퍼넬 석유라도 있으니까 2% 성장이라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둘로 딱 나눠져서 미국하고 똑같이 싸우는데 퍼넬 석유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 차이일 뿐이요.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데 성장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지금 뭐 법이 안 통과돼서 뭐 지금 경제적인 위기가 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의 마음만 개혁이 되면 경제적인 거는 삽시간에도 바꿀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안 변화돼서 안 되는 거예요. 기득권을 안 내려놓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구조를 악착같이 지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변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만 바뀌면 뭐 나머지는 우리나라에 기름 한 톨 안 나도 세계에서 제일 부자 될 수 있어요. 사람 마음만 변화되면.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 마음이죠. 그러나 신자는 부자 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마음이 여전히 기복신앙이라 이거 부자 되는 것. 그러나 부자 되면 교회 안 나온다니까. 유럽 여행 간다니까. 그 민중신학의 뿌리에서 난 최고로 선한 목자가, 그 해방신학의 뿌리에서 나타난 최고의 선한 목자가 며칠 전에 한국에 온 교황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시고, 재림이 없다고까지 얘기하시고, 예수님 안 믿어도 선하게 살면 된다고 얘기하시고, 구원이라는 게 죄에 대한 구원이 아니니까, 억압에 대한 구원이니까, 그죠? 전혀 다르죠. 죄에 대한 구원이 아니니까, 부활이 필요 없죠. 재림이라는 게 필요 없죠. 여기서 잘하면 되죠, 뭐. 죄에 대해서는 구원이 아니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구원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억압에서부터 구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어리석은 자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나 실상은 어리석은 것을 외치고 있는데, 이런 변질된 복음에 휩쓸려서는 안 돼요.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고,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고, 굉장히 선한 것 같고, 폭이 넓은 것 같고, 그러나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건 소용없는 소리예요. 예수님 외에 누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겠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돈이 아니면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이 아니면 돈을 선택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돈이 없이는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 늘 마음이 혼돈스럽고 헷갈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정말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아십니다. 또 그런 형태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거기 매여서 살게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거기 종되어 살게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종되어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과 경륜에 따라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독교가 무엇을 참으로 추구하는 종교인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정령,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 사회의 불의과 이 사회의 억압받은 자들과 이 사회의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해방을 위해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또한 분명히 알게 해주십시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억압하는 자나 억압받는 자나 모두가 억압받고 있는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기독교의 목표임을 분명히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땅의 부조리와 이 땅의 제국을 무너뜨리며 억압하는 세력을 일시에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가장 흉측한 죄를 멸망시키기 위해 오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일을 또한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 드릴 것은 교회가 오후 예배 후에 차량을 운행합니다. 그래서 저기 최은숙 권사님 때까지 쭉 운행할 테니까 차량을 타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차량을 운행할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